저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2차 AD 49년에서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로 그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한 50년쯤에 바울은 고린도에 들르게 되었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그 이후 한 5, 6년이 흐른 사이 AD 한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바울이 5, 6년 전에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은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는 오늘 먼저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장소와 지명에 교회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먼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편지한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 성경인 이렇게 남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신약학자들은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또 다른 편지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쓴 편지가 있는 거지요. 그 편지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이 표현을 통해서 대략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부연해서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5장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내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 음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사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우상숭배와 탐욕과 음행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이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세상적인 습관을 쫓는 사람, 부도덕한 행위, 음탕한 행위,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바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주거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행정 중심의 지역이었고요. 당시 역사의 다른 기록에 보면 한 60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큰 도시였습니다. 특징이 또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에는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항구는 레게움 항구라고 해요. 이탈리아, 시실리아, 바로 이런 쪽 소아시아 쪽에서 오는 큰 무역선들이 들어오는 항구가 서쪽에 있는 레게움 항구에 있었고, 동쪽에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는 여러분 저쪽 이집트 쪽에서 그리고 수리아 쪽에서 무역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의 서쪽에서는 저쪽 이탈리아 쪽에서 배들이 무역선들이 들어오고, 동쪽에서는 이집트와 여러분 수리아 쪽에서 무역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를 가로질러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시장 마켓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돈이 오고 가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 양쪽에 큰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항구로 정박해서 들어오는 뱃사람들이 머물고 뱃사람들이 즐기고 가는 유흥,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큰 시장이 있었고 큰 극장이 있었고 아폴론 신전이 있었고, 더 나아가선 해발 582m의 높은 산에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바로 어떤 신전이냐면 거기에는 여러분 사제들이 특별히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 사제가 당시에만 해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제들이 하는 것은 종교적인 매춘 행위였습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제사가 사제들을 통하여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 사제라고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매춘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탕한 도시고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되고, 그래서 물질 만능, 그 시절부터도 고린도에는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돈, 물건을 거래하는 것, 돈의 힘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강조되어져 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소스톰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제까지 존재해왔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부도덕한 도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뭐 우리를 한국 사람은 코리안이잖아요. 고린도 사람 하면 코린티안이에요. 고린도 사람, 명사로 쓰면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고린도 사람이지만 고어의 원뜻은 남봉꾼, 방탕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은 질이 나쁘다. 고린도 사람들은 방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영어의 코린티안 하면 고린도 사람, 그리고 원래의 구어의 뜻은 방탕자, 남봉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코린티안이 명사 말고 형용사로도 쓰여져요. 고린도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원래의 뜻은 여러분 고린도 사람처럼 난폭한, 고린도 사람처럼 음란한, 고린도 사람처럼 품행이 방탕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사람 하면 다 그 당시에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 만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문화가 팽배했고 그런 부도덕과 그런 방탕함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의 심정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쓰고 있어요. 2장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나?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도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의 영적인 문화, 고린도의 도시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삶을 들여다봤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들어가서 살았을 때, 고린도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약해 있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심히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이 말을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없어요. 고린도에 교회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치, 방탕, 물질 숭배, 음란의 종교 행위가 난무한 그 도시에, 그 문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생겨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흑석동에 있는 교회 가운데 78년 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웃으세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흑석동에 있는 교회. 흑석동에 있는 그 교회는 그냥 세워졌을까요?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하고 고린도가 그렇게 방탕한 도시였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교회가 설 수 없는데 그런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 믿고 달라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러면 78년 전에 흑석동에 세워진, 가장 먼저 세워진 그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78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시절이에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에요. 황국신민, 천황을 숭배하고 신사참배가 교회들에게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시절이에요. 우리 교회 60년사의 기록에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지역적으로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동네에도 태평양 전쟁이 격해짐에 따라 젊은이들은 징병으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전쟁 물자 조달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 시기에 흑석동에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 다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39년 4월 경성부 시의회 의원인 기노시다 사가에 바로 그 일본 사람을 통해서 임야 200평을 기증받고 바로 그 땅에 40평의 목조 예배당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본 천황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시절에 이미 있던 교회들도 탄압받고 박해받는 그 시절에 여러분 양쪽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그 그룹들이 둘이 합쳐서 처음으로 11월 달에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78년 전에.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어요. 일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교회에다 땅을 기증했는지 우리 교회 60년세에 잠깐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임야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땅이니 교회를 세워주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니면 땅값이 오르지 않았을까? 어찌 되었던 일본 사람 식민지 지배체제하에 있던 그런 시절에 여러분 일본 사람이 200평의 땅을 기증을 했고 거기에 40평의 목조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일까요? 누군가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요. 흑석동에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흑석동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장소를 생각해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설명을 해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라고 하면서 설명해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이고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투데우, 소유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교회의 값은 하나님이 죽으셔서 교회를 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개척했어도 그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고생했어도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의 근거, 교회가 세워지는 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터 위에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또 무엇이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당시의 문화는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에서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보다 건물이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사람보다 조직이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사람보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사람보다 교회의 재정이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던 때는 물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였습니다. 교회가 흔들렸던 때는 사람보다 조직을 더 우선시했을 때였습니다. 교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던 때는 사람보다 건물을 더 우선시할 때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이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흑석동 제일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것이지 이 건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성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그 건물을 사려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여러분이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감히 성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이 교회라는 것, 저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다?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교회마다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을 많이 찾고 가지려고 합니다. 건물도 있어야 하고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하고 재정도 있어야 하고. 그러나 진짜 교회에 이거 다 없고도 있어야 할 게 무엇일까?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무엇?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진짜 교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울은 구체적으로 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대요. 그런데 무엇이 감사의 이유가 되느냐? 바로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유에 대해서 히라보로 호티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인 전치사 because 혹은 for 혹은 관계대명사 that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로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에서, 그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시대명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분이라, in him,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을 또 설명을 해요. 곧 모든 무엇?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가 아니라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사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모든 언변이란 건 무엇이냐? 교인들이 말 잘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지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인들이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지식이 풍족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언변이라고 하는 로고, 진리라고 하는 그노세이라는 이 말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족해졌습니다. 뭐가 풍족했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선포가 풍성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전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선포하는 것도 풍족해졌다라고 풍성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설명을 또 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라보의 카도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해석이. 영어에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even as 혹은 just as 혹은 어떤 데서는 전치사 because를 쓰고 있어요. 뭐뭐 같이 혹은 뭐뭐 때문이다. 또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와 계속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7절하고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선포, 언변이 풍성해졌다.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됐다?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고 아무리 고린도 사람들이 나쁜 부도덕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문화와 그 사회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가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에도 히라보 호스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Therefore, 그러므로, 혹은 so,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거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든 언변을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는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한다?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재정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기다림을 지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건물을 빼앗겨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식어지면,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주님을 전하는 모든 말과 주님을 아는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를 견고하게 하여서 그러므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풍족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증거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사님, 교회가 하는 일 왜 몰라요? 선교해야죠. 네, 맞습니다. 사회 봉사해야죠. 구제해야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줘야죠. 예, 맞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교회는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말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회는 말입니다, 중요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제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 친밀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머리의 친밀함은 떨어져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가장 친밀한 교제를 계속 나누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없이 손이 많은 일을 한다 한들, 발이 어떤 곳이든 가겠다고 한들 그 교회는 죽습니다. 그 교회는 병이 듭니다. 머리와 교제가 끊어지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가 선교한다고 한들, 교회가 구제한다 한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일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교회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 애인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가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한 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잘못 알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내들이 그렇게 시켜서 그러겠지.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게 부부인데 아내와의 친밀한 교제 말고 회사 생활, 돈 버는 일, 이것으로 바쁘고 이것으로 분주합니다. 자식들 돌보는 거 밤늦게 자는 얼굴만 보고 또 자는 얼굴 보고 출근하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교회가 등한히 하게 된다면,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교회가 등한히 하게 된다면, 교회가 아무리 큰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고 나열한들, 그것은 nothing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서두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다시 7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디 온들, 아무리 세상이 변화된들 신랑이 오신다고 했으니 그 신랑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 그 교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 예식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진들 무슨 소용입니까? 결론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만다면 다른 많은 일들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기다림이라 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어로 그 의미를 다 전달하지 못하면 말이에요, 언어학적으로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가 또 붙게 돼 있어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히라보는 말입니다, 한 개의 동사에 두 개의 전치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동사 하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사 하나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하나 더 붙고 단어가 하나 더 붙어서 강조되고 강조된 거예요. 참기름 사세요 그러면 안 사요. 진짜 참기름 사세요 그러면 그때 좀 반응 보여요. 그거 진짜 참깨야? 그것도 미심쩍으면 앞에 하나 단어를 더 붙여야 돼요. 순 진짜 참기름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도 기다리다 이 단어, 이 동사 하나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데코마이라는 히라보가 바로 기다리다, 더 정확하게 하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하나로 설명이 안 되니까 에크라는 전치사, 무어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에크데코마이, 이 뜻은 기대하다,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또 설명이 안 되니까 여기 아포라는 단어가 또 붙었어요. 떨어져서 라는 뜻이에요. 아페크데코마이.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학수고대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다 라는 말과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다 라는 말이 어떤 게 더 간절한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끈질기게 끝까지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다 하나 가지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 바로 이 단어 아펙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끝까지 끈질기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기다려야 된다.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진짜 학수고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살고 할 것 다 하고 살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문화 가운데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아포 떨어져서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세상과 구별된 것이 교회기에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돼서 떨어져서 세상의 악한 것에 손잡지 않고 정결한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다려야만 진짜 신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를 설명할 때에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말이에요. In Christ Jesus. In 전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수동태 구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NIV 성경이 in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지만 전치사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By Jesus Christ.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By Jesus Christ. Christ Jesus.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라고 해요. With Jesus Christ. In, by, with. 교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In,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By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With Christ Jesus,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학수고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서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78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